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이 로마에 보내는 로마 교회에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의 소문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유대인들 출신 성도들에게 주는 글이면서 오늘은 약간은 이방인의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기후에는 키우질 않기 때문에 좀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감람나무 그러면 올리브 트리를 말하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는 석회질이 많은 물들이 있어서 올리브를 음식에 꼭 먹어야만 그것이 관리가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산업용으로 식료품으로도 쓰이지만 굉장히 많은 화장품이나 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이 올리브 나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 중에 하나가 예전에서 쓰여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에도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료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이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빨리 이해가 빠른데 우리는 그 나무를 직접 본 적이 없고 요즘에 하도 좋다니까 올리브유는 알아.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농사 짓는 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 가운데에 접붙임이라는 얘기예요. 한문으로는 접목한다 그러는데 접붙임을 하는데 우리나라 접목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배나무 그러면 돌배나무라고 하는 이 야생 내성이 강한 나무에다가 새로운 품종의 배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서 그 내성이 있으면서도 좋은 과실을 맺도록 접붙임을 접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접붙임은 좋은 나무에 그 가지를 접붙이는 그런 우리와 조금 다른 접붙임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는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무를 고령화가 되면은 그를 고령화가 아니라 그 나무에다가 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접목을 하게 됩니다. 접목하는 방식은 이 눈이 있는 곳에서부터 해서 수분이 충분히 있는 시기에 하게 된다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옆에 그 파란 비닐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는데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옷을 입히죠. 그래서 단단히 여며가지고 소위 그 수액들이 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그 밀착돼서 한 나무화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written to Roman Church, to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나에게 쓰여진 글은 아니에요. 나를 의식하고 바울이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for us. 미안합니다. 영어로 한번 for me 그렇게 해보세요. for me.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읽고 묵상하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람나무의 구조를 보면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생명의 공급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표현을 하고요. 나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나무 가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이 감람나무 비유의 나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통로로서의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그 가지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열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열매는 가지 것도 아니고 나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진다. 하나님이 풍요로워지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의 말씀으로 오늘 나무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17절에 보면은 진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액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수액은 뿌리로부터 공급해서 나무를 통해서 접목이 되거나 그 가지가 뻗으면 그 가지에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에 수액이 그 능력을 주고 있다. 생명력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실물 교육을 이 교육학에서는 object lesson 그렇게 했는데 실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우리 생명의 신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22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엄중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의와 거짓도 타협이 되지 않는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엄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인자하시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배신을 때려도 하나님은 그 배신을 우리에게 죄값으로 갚으시는 엄중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이 당당하고 멋있고 이렇게 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럼 제대로 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엄중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데에는 22절에 보면은 열매가 없으면은 아주 잘라버린다라는 아주 극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 가지가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라버리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되는 그 무의미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스린다. 긴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특별하게 잘 역사를 합니다. 그 어느 정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느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면 징계하신, 심판하신 흔적이 역사 속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를 가서 광야 생활 40년도 그랬고, 가나안 정복 스토리도 그렇고, 임금들을 세워가지고 사울로 시작한 통일 왕국 시대에서 분단 왕국에서 전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엄중하게 다스려 오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보듬어 보려고,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해주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못 박게 죽기까지 한 것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까지도 눈으로 보고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원가지를 잘라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가지를 잘라버렸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타락시킨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으로 다 답이 끝난 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가 모든 바울 사도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하면서 감람나무 얘기를 할 때 여차없이 하나님이 엄중하게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예요. 나는 선택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웬만하게 사는 것만 그냥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그걸로 끝났지 그 이상의 뭐를 하나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는 심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뭐 괜찮아. 작년에도 이러고 금년에도 이렇고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고 뭐 내 자식 때도 그렇고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만약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중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시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잘 모르는 오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원가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야생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갖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 원가지가 있던 자리에 다른 품질이 안 좋다 그럴까? 야생으로 있다 그럴까? 이런 여기서 표현하는 이방인들을 원가지에 접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원가지를 너희들이 하도 못되게 해서 내가 잘라버리긴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방인을 접을 붙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해서 내가 사랑해 줘서 그들을 원가지에 못지않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내가 해줬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그 가지를 접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우리는 잘라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no good 했는데 저 이방인들 보고 you're good. 너는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막 대거 영입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으니까 유대인들 생각엔 뭐예요? 여기에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쟤네들 봐라. 벌써 어떻게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당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 거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진짜 순혈통 이스라엘인데 이런 시기심을 가져서 너희들이 다시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들처럼 다시 재접붙임을 받으면 너희들은 이 이방인들이 접붙인 것보다 몇 배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택한 받은 사람이나 택한 받지 않은 사람, 벌 받은 사람이나 벌 받지 않은 사람이나 죄인이나 의롭다고 불의한 가운데서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계층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에 접붙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그 하나님의 품에서 접붙임을
받게 된다. 그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접붙이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해봐야 되는 게 없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이 접붙인다는 말에 동의어가 하나 있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고 시인하는 거라고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을 confess라, 이 고백,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고백한다는 단어가 믿음의 동의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confess는 죄를 고백하는 걸 말해요. 죄를 하나님 앞에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실 짓고 하는 것을 confess 한다 그래요. 무슨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에게 고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뭐한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호환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접붙인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접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하는 은총.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하심의 그 뜨거운 열정이 내가 용서받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써 이미 용서해 주. 나보다 한 박자 더 앞에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주미 돼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뜨겁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으로 호환성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책임이 뭐냐? 붙어 있어야 된다. 죽고 나서 하나 붙어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쩍 하면 부부가 뭐 하면은 이혼하고 뭐 재혼하고 막 이러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은요 시집 가서 남편이 첩을 두고 암만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그 위대한 엄마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건강한 거예요. 왜? 막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밉다고 쫓아내면 그럴 것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또 밤새도록 길쌈 메고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성들이 시집을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좁히고 내쫓아도 가요, 안 가요? 안 가. 나는 이 집에 뼈를 묻으러 왔는데 끝까지 자기를 여러분 붙잡는다. 나오미가 루스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을 실패하는, 오늘 또 다시 농사를 얘기하면은 접붙임에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과 오물이 들어가는, 물과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접붙여 있는 사이에 물과 공기가 들어가면은 접붙임이 실망해요. 그 다음에 딱 붙어 있는 게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누가 가서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삐겨지면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이핑 해주고 씌워주고 우리를 접붙여서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붙어 있는 일에 열심하지 않으면 틈으로 뭔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틈으로 뭔가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입으로 자꾸 되뇌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잊어버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나가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잊어버려요. 내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해서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본인들이 자꾸 되뇌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파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들 못돼 먹어서 매질을 하면 애들이 어디로 가요? 도망가면 더 많이 맞아. 근데 어떻게? 아빠 엄마 품으로 기어드는 놈은 지혜로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맞아도 주님 손에 맞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가장 큰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119편 1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도 희미해지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막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찾고 TV 채널 많이 돌리고 재밌는 거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고 여러분 원이어 바이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말이 되면 다 해해지는데 여러분 더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 새 시대를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의 역사가 수에 끊임없이 보급되어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수액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힘을 갖지를 못하면, 붙어있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우리는 상실해 버릴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성 장군이 8명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한기 대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ROTC 21기예요. 근데, 이분이 현재 제2작전사령관인데, 얼마 전에는 53사단장도 별 드릴 때 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간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근데 그가 간증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뇌성마비 걸린 딸 34살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군교들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남이다, 뭐 조기 유학이다 해서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틈에 부부가 헤어져 사는 게 많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이 뇌성마비 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딸 때문에 전방에 가면 같이 가야 되고, 부부가 이 딸 때문에 부부가 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시험을 들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성경 말씀 붙들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사이에 뭔가 개입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밀착되어 있는 삶, 바짝 붙어 다니는 삶,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품에 깊이 안겨서 붙들림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주가 붙드네, 주가 붙드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을 가까이로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사연이 있습니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생명력이 날마다 더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엄중하시고 인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를 어떠한 역경에서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